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가운데 8절, 9절, 2절만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오늘 서문화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문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또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일곱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니 간에 다 일곱 교회 샘플이 됩니다. 성향이 다 일곱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일곱 교회만 똑바로 알게 되면 성경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이제 말씀들이 바로 일곱 교회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 아시아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이제 좋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인데 나머지 다섯 교회들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고쳐야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문화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좋은 교회인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시원하게 답변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은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을 올바로 아시게 되면은 이제 알려면은 창세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을 보고 알파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을 보고 오메가라 그러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루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한 달도 될 수가 있고 한 달도 처음 시작과 마치는 날 그렇죠? 1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에서 12월 마지막 날까지가 오메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 이것을 보고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데 천지 만물을 바로 시작하기 전만 해도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원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태초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이것이 교리가 되어 가지고 감리교회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정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가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이면 언제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들면서 계획이 뭐냐? 에덴 동산에 이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는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선악과 그걸 왜 만들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게 다 예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리고 만민 구원설과 예정론 가운데 교단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췄던 그분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에 계획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은 누굴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더라 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가 등장되느냐 하면은 여자가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뱀이 등장되지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의미의 뜻을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이제 시간이 흘렀나요? 안 흘렀나요? 흘렀지요.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 창조 1초 전만 해도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본문 내용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스무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누구죠? 예수님인데 이분이 예정되었던 분입니다. 예. 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나요, 그분은? 장세 전부터. 예, 다른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나요? 그분은 죄와 사망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답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럼 예수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은 뭔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타락한 이유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죽었을까요? 아니요. 안 죽지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네가 내 환난과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뭐 때문에? 바로 믿고자 원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원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말세의 마지막에는 환난을 당하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지금의 해가 있지요. 지금은 낮이지 않습니까? 해가 7배나 밝았거든요. 지금 햇빛보다 7배가 밝았다 이 말입니다. 밤은 지금의 햇빛처럼 밝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7배나 어두워졌으니까 이 세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둠의 세상이라 그러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무슨 세상이냐? 어둠의 세상이라 그래요. 전체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참빛으로 왔음에 그럽니다. 참빛으로 왔지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셨지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무슨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몰라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릅니까?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확증이 있어야 되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지요. 자,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입니까? 버리운 자. 버리운 자. 네,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여기 차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이미 뭐한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왔으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에서 원인과 과정과 원칙을 분별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아도 정확하게 원인과 과정을 알 때 거기에 연관된 것을 다 풀어지든가요? 안 풀어지는가요? 다 풀어지지요. 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주님 이외에는 길이요 진리가 될 사람이 없지요. 만약에 길이요 진리가 될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건 가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를 부인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너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뭘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를 쫓아 행하라 이 말이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후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부인하니까 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개입한다? 사단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스무나 교회는요, 물질은 많잖아요. 물질은 없는데 하나님 부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사는 교회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참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될 수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부유하다는 겁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예. 믿음에 부유해야 돼요. 예. 믿음의 부자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34절에서 35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느니라. 사도들은요, 가진 것까지도 뺏겠습니다. 억울하게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송사하면은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고소를 당해서 상대하지 않으니까 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질 경우에 저쪽에서 뭐까지 요구합니까?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당해줬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뺨을 친 사람은 이미 뭔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니까지 공법이 될 수가 있느냐, 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면서 차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 못 찾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 보았잖아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자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집을 짓는 것과 같이요. 집을 어디서 짓나요? 그렇죠.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은 나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얻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 이 사단의 회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사단의 회가 더 많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같이 덤비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의 배. 네. 그래,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대인관계를 딱 하잖아요. 옥신각신 조금 신경을 쓸 만한 그런 대화가 나눠지잖아요.
이때 뭡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요.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자예요? 당을 짓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아니라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당을 짓고 넘을 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이거 성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목자들에게도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지 않습니까? 아시아 7교회는 비밀의 말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데 이제 7뼈를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7뼈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요? 육의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이 언제든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용과 같이 서머나교회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죠. 뭐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이 부유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습니다. 네.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개밥그릇도 아주 이쁘고 좋은 것을 사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빨 빠지고 옳지 못한 것만 개밥그릇이죠. 여기에 어떻게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네. 흠이 있는데 우리가. 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리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주로 들어보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너무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담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뭐라 그래요? 참 미련하다. 예수를 믿어도 딴 사람을 그렇지 않다마는 참 자네는 어찌 그리 미련한가? 성경 말씀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해, 말씀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문 20절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10절에 장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니
우리가 장차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도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네 속에 흔적이 있는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여기에서 가름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2절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지요. 그럼 우리 속에는 흔적이 있다 그랬지요. 말씀 믿는 믿음을.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런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겨주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았나요? 고통과 환난을 받았지요. 수모를 받았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해당되지요? 예.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믿음을 같으면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그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받지요. 그 다음에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환난을 받고 고통을 핍박을 받는 것은 뭐지요? 구원을 위함입니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무리 힘든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견디도록 해주신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당할 만한 믿음을 견딜 만한 믿음을 준대요. 믿음을 안 줄 것 같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게 만들어준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이 맞지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사나워요. 의견만 조금만 맞지 않아도 당장 판단해버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상욕을 해버리고요. 나 너 친구 아니다 이렇게 돌아서 버리고 이럽니다. 이거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요 7년 환난 가운데 여러가지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기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믿음이 믿어지느냐 이거죠. 전 세계 주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이걸 믿느냐는 이야기죠.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은 성경에 또 많이 나옵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억지로 겨우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데도요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준대요.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얘가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참 안 좋은 취급은 다 받네요. 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억지로 이기게 합니까? 아니요, 넉넉히. 그래서 곧 죽어도 웃음은 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뜻을 알 것 같으면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 핍박 모든 것을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끌어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종말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인데 야 너희들은 뭐만 지켜달라? 믿음만 지켜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너는 성령의 힘으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다. 참 감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글이 아닙니다. 이게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권력으로 이것을 끊으려고 앞으로 애쓰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교회를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못 끊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진짜 힘없는 게 인생입니다요. 주님이 나를 이겨주시는데 다만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만 버리지 말아다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만 버리지 말아다오. 네. 그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거든요. 이것을 알면은 마음이 어디 가도 든든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해요. 차라리 거기 가서 고통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게 상급이 더 있다는 거지요. 네가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다오. 그 믿음만 가져다오. 이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잖아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진리를 알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꾀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온다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핍박받나요? 핍박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겁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7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안고 일어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서머너 교회는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머너 교회는 교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입니다. 탈락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 이렇게 가르쳐 놓았으니까.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나요? 그 받았을 때는요, 벌써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 발걸음 옮길 이 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기게 해주던가요? 안 이기게 해주던가요? 이기게 해주죠. 권사님이 그런 그거 체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체험해서 안 됐었어요. 예.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영의 아버지요. 예. 그분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그 영어를 알아보고 이렇게 단련시켜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내가 건져주겠다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책망이, 그걸 이겨야 된다. 이기고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라. 이기는 자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 10절의 중간절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어디 후3년 반에 어디 권력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관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10일만 있으면 나오게 해줍니다. 10일 동안 붙잡혀 가면은요, 무슨 말을 할까 준비도 하지 말아요. 준비하고 가야 됩니까? 하지 말고 가야 됩니까? 하죠.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 돼. 그러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 성령,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영으로 통해서 네가 할 말을 다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음성이 들리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입이 그대로 벌려지든지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넘겨주지요. 지금 겁내지 마세요. 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같으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넘김을 받았으면 네가 무슨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니까 계신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때 만났지 않습니까? 때를. 마지막 때를 만났지 않습니까?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환난에 넘겨져 가지고 무슨 말할까 준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내가 무슨 요령을 부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네. 그때 사단이 무슨 말할 것을 하나님 성령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거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말만 대답하면은 나를 치조하는 사람도 자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을 꾸며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서 10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인내로 영혼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한 절만,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2절에서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자,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환난에 들어가서 내가 순교하지 않을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지켜주신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 그때 당신 직분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 같으면 장로요. 집사님 권사 바른 대로 말해야 되지. 예? 당신 직분이 뭐 권사면서도 뭐요? 평신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 보고 물을 것 같으면 목사를 갈 것 같으면 더 위험을 주고 더 고통을 받으니까 그게 겁이 나서 뭐라 그래요? 나 평신도요. 집사요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켜주는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 튼튼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머. 서머너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7영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성령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아니 그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걸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 하면 바다에 떨어지지 육지에 떨어질까봐 겁내지 마세요. 10일 동안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명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 대표로 끌려가지요. 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 왕국의 인재로 쓰려고 하잖아요. 아 이들이 진미를 먹지 않네.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죠. 네, 감독관에게. 그때 시험해보는데 며칠을 시험해요? 10일을 시험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11절 14절에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본문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유황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해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원 천국에 구원받는다는 예, 뜻이죠. 예, 예. 그래, 서문화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교회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말세, 이 전 세계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둘째 사망에 유황불못,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변화받을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해주고요. 순교할 수 있는 입장이면 또 다르지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교회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래 다니다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한참 예, 완전히. 한참 몰라도 이제 무슨 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고 네. 있어요. 교회라든지 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그렇죠. 그래야 되죠. 네. 아무리 빼야 되겠네. 안 네. 그러면 에베소가 첫사랑을 읽었으니 첫사랑 잊지 말자 하거든. 예. 발로해가. 예. 예, 그래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인내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꼭 믿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